오늘은 팔복 세 번째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순진한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강성했던 때였습니다. 로마는 군사를 앞세워서 많은 나라들을 평정하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집정관을 보내서 강압적으로, 심지어는 필요하면은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온유한 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들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유능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지? 힘이 있어야 하고 강해야 되고 위협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해야 많은 나라들을 빼앗고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이런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가치가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그러한 때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를까요? 오늘날도 로마 시대 때와는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광고나 또 미디어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들 중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가 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너 자신을 표현해라. 너의 능력과 명철함을 자랑하고 너가 얼마나 박식하고 뛰어난 사람인지 너도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게 해라. 심지어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목소리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가 바로 중요한 가치이고 그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출발은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참되게 온유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기에는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지혜도 없고 내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반드시 붙잡아주고 끌어주어서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그 필요를 절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종종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복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애통은 무엇이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슬픔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 죄성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섞여 있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가끔 발견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얼마나 나는 비참한 존재인가? 누가 나를 이 죽을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죄책감, 좌절감, 무가치함, 외로움, 공허함, 포로들이 겪게 되고 경험하는 그런 비슷한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때 그 빈자리를,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됩니까? 애통하는 것 자체는 고통이지만 그 우리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들어보시면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참 쉽습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가.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야, 너는 참 죄인이네. 너는 참 소망 없는 사람이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막 마음속에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듣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애통은 내 죄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했다면, 그런데 살다 보면 늘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난 진짜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어. 기도할 때는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우리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마음속에서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심령이 온유하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볼 때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그냥 타고난 기질이 착한 사람, 그것을 보고 온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온유는 수줍어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온유는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남에게 친절한 것, 그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성격이 유약한 것, 약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동시에 강할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진리를 굳게 믿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그럴 때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순교자들은 온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외적인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문제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또 다른 예가 나오죠.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뜻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누이인 미리암과 형제인 아론으로부터 심하게 비난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결혼한 사람이 구스 여인인데,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미리암과 자기 형제 아론이 그 구스 여인을 보고 인종적인 차별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엄청나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자기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자기 누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미리암은 낫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켰어요.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 모습 중에 가장 최고봉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자기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기를 비방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복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셔서 종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처럼 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12군데나 되는 천군 천사와 병마들을 불러서 당장에 모두를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며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욕을 당하셨어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온유는 어떤 뜻입니까? 온유는 겸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겸손과 동의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깊이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한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도 나는 요만큼이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티끌이나 그런 진토로부터 온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해도 그거를 내가 부정하고 거부하고 밀쳐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의도 없고 그러한 자랑도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저주할 때, 무례하게 굴 때에 끈기 있게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견디어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고 슬퍼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거기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이나 내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방어적이지 않아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된 온유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요.
내 자신 안에 나를 방어할 만큼 그렇게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무엇입니까? 나한테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는 상태, 나에게 내 선함과 내 중요성에 너무 도취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 것.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맹렬한 분노가 올라와요. 도대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법이 어딨어?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이미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에 빠진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모욕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들어요. 어쨌거나 내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좀 해결해 보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테니까 하나님 좀 지켜보고 계십시오. 내가 좀 잘해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해결해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갈 테니까 좀 거기 계셔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대해 보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자기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내가 어떻게 넘어졌던 적이 있는 사람인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밖에 부르짖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정죄할 때 내가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찾겠습니까? 자기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 자기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 자기보다도 더 선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을 찾게 되겠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자기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떵떵거리고 지배했던 사람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큰 그러한 힘으로 세상 가운데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힘있게 일어났다가 또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노력들은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보다 더 강하시고 나보다 더 선하시고 나보다 더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형편에 대해서, 내 어려운 거에 대해서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날 이해하지 못하지? 내가 이상한 거야? 저 사람이 사랑이 없고 자애로운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 우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기 때문이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어떠한 소망의 근거가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뭘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남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의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한테 나쁘게 말해도 그걸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면은 그나마 저 정도 나 욕하고 말았으니 다행이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안다면 나한테 저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잘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이 다시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2위 하나님, 1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2위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상황을 잘 보면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는 그 말만 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능력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늘 들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늘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다라고 하면은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온유는 나의 모든 것, 내 권리, 심지어는 내 미래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남으로부터 심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갚아주십니다. 주께서 다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내가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내 목소리, 내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는 사람, 그저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 어떠한 비난과 욕설을 듣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온유하다. 이 말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왜 온유한 거랑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도대체 땅이 뭘까? 이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같이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땅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본인이 계신 곳입니다. 심령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심령 안에 만족함이 일어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만족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구약에 있는 시편 37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그 앞에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누굽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달리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온유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신령한 것을 즐거워하는 그 심령이 참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몰려오고 기근이 닥쳐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억울함을 느끼게 할 때에 온유한 사람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그저 매개체일 뿐이고, 그 땅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소유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 어떠한 형편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시고 복되다,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끝없이 다가오는 아픔과 시련과, 특별히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억울함이 있다고 할 때에 온유한 사람은 그 안에서도 만족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만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은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풍족하다고 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땅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노아를 떠올려 봅니다. 노아의 방주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죠? 이 노아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에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지을 때에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욕했습니다. 심지어는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변함없이 묵묵히 매일매일 그 방주를, 그것도 산 꼭대기에 지었던 것이죠. 아마 성경에서 노아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자기가 갈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그 방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노아가 이제 됐다 만족했다 이랬을까요?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 120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소망했던 그 노아는 하나님 자신을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성품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는 이 온유라는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온유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온유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고 참되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나는 그냥 내가 노력해서 겸손해졌어라고 하시는 분이 만약 있다면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내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참된 온유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참된 복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 사랑도 많이 받지만 때로는 욕도 많이 먹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 펼쳐서 묵상만 하고 앉아있고 설교만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였다면 아마 제 자신을 많이 속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일세.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사람들과 만나고 그 안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얼마나 이해력이 떨어지는가, 얼마나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는가. 그러면서 다시 이러한 모습들이 다시 저를 십자가로 데리고 갑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산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함 받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불신자분들이 많이 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교회, 교회는 그런 복음을 담아댈 수 있는 그런 그릇일 뿐이고 그런 도구일 뿐이고, 이 교회에 와서 앉아 함께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 모든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되고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사랑을 통해서, 그의 섬김을 통해서, 그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의 회개의 고백과 죄 용서와 사죄의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성도들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만드는 공동체, 하나님의 손을 붙잡도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은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그저 교회 예배당 문에 들어왔다가 예배드리고 사람들이랑 말하는 그런 경우 없이 그냥 바로 나가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소그룹으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사역하고 일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녹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서로 받아지고 서로 용납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받아진 자들임을 서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만져지는 복음으로, 보여지는 복음으로 누구에게든지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내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소유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 다 아시는 귀한 복들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그냥 기대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기에 계신 어떤 한 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큰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